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6일에 걸쳐서 우주 안에 필요한 것들을 다 만드셨죠. 하늘과 바다와 땅, 해와 달과 별, 또 동물과 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인간을 만드셨고 만물의 영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결혼하여 가인을 낳았습니다. 당시에 요즘처럼 인터넷이 발달된 그런 시대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이를 낳은 사람도 없던 시대에서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낳아서 어떻게 길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졌고 하와 역시 아담의 갈빗대로 만들어졌죠. 이런 상황에서 자신들의 몸에서 자신들과 같은 사람이 태어났다는 그 사실이 아마 그들에게는 믿겨지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매우 기쁘고 매우 신기해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사람이 되었고 인류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가인은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매우 뜻깊은 그런 사람이죠. 이런 가인을 아담과 하와는 금이야 오기야로 키웠을 것 같습니다. 요즘으로 보면은 앞이 탄탄한 말 그대로 금수저로 자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금수저의 길만 걸을 것만 갔던 가인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동생 아벨이 태어났던 것이죠. 부모의 사랑만 듬뿍 받고 이제 살았을 가인에게 아벨은 아마 미운 동생이었을 것 같습니다. 가인에겐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에서와 야곱의 경우처럼 가인 역시 아벨에 대한 감정이 그리 곱지만 않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하나님께 드린 제사에서 가인의 감정이 폭발한 것을 보면 자라면서 아벨에 대한 감정이 그대로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제 상황이죠. 제사의 문제로 가인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하나님께 이런 분노를 표출했던 것이죠. 5절을 보면은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기서 안색이 변했다는 것은 극심한 분노나 불만에 의해서 안면 근육이 경직된 것을 의미합니다. 안면 근육이 경직될 정도로 가인은 하나님께 분노를 쏟았던 것이죠. 그러고도 화가 풀리지 않자 이번에는 아벨을 찾아갔습니다. 아벨을 찾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책망했던 것을 얘기를 했던 것이죠. 얘기를 하고 그 자리에서 풀었어야 되는데 풀지 않고는 바로 동생을 쳐서 죽였던 것입니다. 쳐 죽였다는 것은 죽일 의도를 가지고 때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일 계획을 가지고 아벨을 찾았고 찾은 아벨을 이제 계획대로 행동에 옮겨서 죽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책망했을 때 자신의 과오를 이제 깨닫고 뉘우쳤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가인은 뉘우치지 않고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가인이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회개를 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었을까? 인류의 가계도가 아마 달라졌을 것입니다. 셋이 아닌 이제 가인으로부터 이제 흐르는 그런 계보가 되었을 것입니다. 가인은 회개는커녕 불같은 증오심을 가지고 동생을 찾아서 죽였던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아담 가문의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저주가 어디서 왔을까? 어디서부터 비롯되었을까? 물론 부모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뱀의 꿰매에 빠진 하와가 먹지 말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였고 이 불순종이 남편 아담에게까지 전가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 하와가 선악과를 가지고 아담에게 왔을 때 이를 옳지 않게 보고
하와를 책망했다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을까? 아마도 지금보다는 덜 힘든 삶이 인류에게 주어졌을 것입니다. 분별력이 부족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겪지 않아야 할 고통을, 죽지 않아도 될 죽음을 우리는 겪고 있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인에게 흐르고 있는 저주, 곧 죄악은 1차적으로는 부모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인간 속성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원인에서 비롯되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곧 하와가 뱀의 꾀임에 빠져 선악과를 따먹게 된 원인입니다. 원인은 사탄인 것이죠. 사탄은 가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안면이 근육들 정도로 화를 내게 만들었습니다.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들게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누가 대듭니까? 웬만해서는, 특히 신앙인들은 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은 누가 합니까? 사탄은 합니다. 가인 역시 사탄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들었던 것이죠.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누군가의 개입이 사건을 아름답게 마무리해 줄 때가 있지만 때로는 누군가의 개입이 오히려 더 상황을 악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늘 지혜로운 생각과 슬기로운 행동을 통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상황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사모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음미하고 깨달으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곧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힘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길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은 결혼을 해서 아내를 얻습니다. 이어서 아들까지 낳게 되지요. 여기서 의문점이 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대로라면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 외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인이 아내를 어떻게 얻었을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장면이지요. 하지만 가인은 아내를 얻어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죄를 짓고 여호와를 떠난 가인이 아내와 자식을 얻은 후 맨 처음 한 일이 성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성을 쌓는다는 것은 외부로부터 침입을 막기 위한 울타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가인이 왜 이렇게 했을까? 가인이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고 산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4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을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기서 보니까 죽이겠나이다. 죽임이라고 하는 것, 누군가 나를 죽인다라고 하는 것을 가인은 이제 생각하고 산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으로 가인 역시 누군가로부터 죽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떠난 가인에게 두려움은 공포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아내와 자식을 얻게 되자 곧바로 성을 쌓게 되었던 것이지요. 전에는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호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셨는데 하나님을 떠난 지금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기 부모도 자기를 도와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성을 쌓아서 자신의 노력으로 가족들을 지키기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인이 아들을 낳고 성을 쌓은 것은 가족을 지키기 위한 보호막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삶, 두려움과 공포 그 자체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이 바로 이런 가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죄짓고 못 산다고 하는 이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가인 역시 죄를 짓고는
또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 그래서 그 삶 자체가 두려움과 공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공간 복음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셔서 맨 처음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와 그 다음에 제자들과 그 다음에 도마였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특색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무덤 곁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도마는 의심이 많았습니다. 이게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가신 그 이유를 보면은 울고 있는 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 의심 많은 자들을 찾아간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또 주님은 이러한 자들을 찾아가십니다. 특히 제자들을 이제 찾아갔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제자들이 왜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까? 그들이 한 행동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주님을 배반하고 멀리하고 도망가고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들 역시, 제자들 역시 주님 앞에 죄를 지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가인 역시 하나님을 떠났을 때의 삶 자체가 두려움과 공포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은 공포, 두려움 그 자체로 이어진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떠나는 일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가인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녀됨의 축복을 받고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 기쁘게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상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동네 샘매줄 성경 소그룹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동직군 동소원을 받는 성도에게 모든 환경을 축복하시고 장애물이 없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을 형통과 평안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병원과 집에서 투병 중에 있는 환우들에게 건강의 축복을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어 건강한 우리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지진, 기아와 기후변화로 고통받고 있는 국가와 국민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공동 기도문과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리신 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